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제가 그 공동체 또 그룹에 늘 하는 매 한 가지 똑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우선순위를 놓는 그러한 질문인데요. 만약에 당신에게 3시간의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뭘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하루에 다 24시간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시간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내게 3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덤으로 주어진 그 3시간을 무엇을 하며 그 3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이 대답도요, 이 연령과 계층에 따라서 이게 대답이 조금씩 나뉘어지더라고요. 연배가 있으신 분들과 이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이 공통적인 많은 대답이 무엇이냐면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묘자리나 혹은 유골함 그 자리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함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의외로 많으십니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명절이나 또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때다 보면 또 복잡하기도 하고 주차난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날도 어쩌다 보면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직장이 세상 일로 바쁘다 보니까 부모님을 뵈러 가는 것이 또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아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혹은 조금은 더 밑에 연배로 내려오게 되다 보면 다양하죠. 맛있는 음식을 해서 몸이 불편한 누구에겐가 주고 싶다라고 배려의 마음으로 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싶다라고 답을 하시거나, 혹은 많은 분들 가운데 1위를 차지한 답이 무엇이었냐면 3시간이 더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잠을 자고 싶다. 잠을 자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현대인들 피곤하잖아요. 근데 다 답을 하는데요, 이상하게도 제가 잘 믿기지 않는 답이 있습니다. 목사가 신뢰를 해야 되는데요, 뭐 좀 우스운 이야기는 하겠지만 3시간이 더 주어졌을 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십니다. 어떠한 분이실까요? 책을 읽고 싶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라고 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와서 잊지 못했던 한 분의 대답을 제가 기억을 하곤 하는데요. 저의 첫 사역이 이제 인천에 있는 수봉산 교회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수봉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가 고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부 1학년 아이 가운데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3시간이 주어지면 사실 그 아이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중직자의 가정도 아니었고 그 가정 안에서 본인 홀로만, 남자아이 홀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뜬금없이 자기에게 3시간의 시간이 더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자기는 이것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실 제 마음을 땡하게 하는 그러한 대답이었는데요. 그 대답이 3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성경을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스꽝스럽게 장난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신뢰가 또 쉽지는 않았겠지만 참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믿지도 않는 환경이고 사실 뭐 신앙의 연차가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친구였는데 너무나도 이 감동스러운 거 있죠. 참 기특한 거 있죠. 3시간이 주어졌을 때 다른 것보다도 얼마나 뭐 하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놀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운동하고 싶고 친구 만나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뭐 다채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을 터인데 그 친구가 충격적이고 신선한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진짜 3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진득하게 앉아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지, 진짜 그 친구 말로는 이 책에 있는 이 분이 정말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지 진지하게 한번 대면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최근에 이 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수봉산 교회에 있는 지인을 통하여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원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 알 수가 없구나라고 말이죠. 그냥 신앙의 배경도 없는 그러한 불굴의 상황 속이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결국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동기 말입니다. 결국 이 동기를 이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다시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된다면 시간입니다. 시간. 지금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것조차 바쁜 시대, 지인을 만나 교제하는 것조차 바쁜 시대. 그러니까 홀로 이 개인주의를 살아가다 보니, 물론 개인주의가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이 개인주의가 결국 자기 독식이 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기주의로 전락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누며 이야기하며 교제하며 베풀며 서로 관계를 갖는 것이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의 풍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옆집에 사람이 누구인지, 옆집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옆집이 어떠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대화조차 하기 힘든 꽉 막힌, 꽉 닫힌 단절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헤집고 기억해보고 왜 이게 문제인가? 왜 이게 안 되나? 신앙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나? 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역사를 왜 신뢰하지 못할까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가 추론하고 기결할 수 있는 이 단 하나의 키워드가 뭘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시간 아닐까요? 시간.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하루는 모두가 다 24시간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과연 내게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이 바쁜 세월을 살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쫓아가기 바빠요. 기대는커녕, 바람은커녕, 소망은커녕, 어때요? 그냥 뒷일을 수습하느라, 뒷일을 처리하느라 바쁜 일상을 우리 모두가 현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여된 게 뭘까요? 창조적인 영성이 결여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창조력이 풍부해져서 분명히 하실 거야, 분명히 이루실 거야, 분명히 도우실 거야, 분명히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창조적인 이 기쁨이 약해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편 86편만 보아도 다윗이요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86편 전체를 보시면요, 다윗이요 매 한 가지 고백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응답하소서, 하실 줄 믿사오니 역사하소서, 구원하소서, 건지소서, 일하소서, 성취하소서, 기쁨을 주소서,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계속적인 미래를 향한 기쁨의 기대감을 가지고 다윗이 기도하며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나무라는 건 아니지만 다윗 또한 엄청 바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신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쫓기고 도망다니고 전쟁을 치르고 주변의 사람들을 키워가고 숨겨주고 숨고 도망다니고 도망가게 하고 먹을 거 먹게 하고 진설병 가져다가 가져다 주고 장비가 없으면 무기를 준비해다가 가져다 주고 얼마나 바쁜 일상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왕이 되어서요. 왕이 되기 전에는 뭘 하며 살았습니까? 막내라고 할지라도요 대접받고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처럼 채색 옷 입지 않았다고요.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저기 막내,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습니다. 뭘 하고 있었죠? 형들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 동안에도 다윗은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온 형제들과 아버지가 밥을 먹고 있을 때요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다인가? 아니요. 말째가 있습니다. 뭘 하고 있었죠? 양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눈치 보며 사는 삶, 고통 가운데 사는 삶, 정신의 이러한 이 압박과 스트레스 가운데 여유조차, 누릴 겨를조차 없는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의 반전이 뭘까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바쁜 일상 속에서요,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난을 받으면 받았지 나보다 덜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시련과 아픔을 겪으면 겪었지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보다 덜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첫 단어입니다. 보실까요? 무릇.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무릇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원어로요, 의미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이 무릇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in general 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네이버 사전에도 보면 생각하면 다시 찾을수록 이렇게 표현이 또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맞다고요. 내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결국 키워드는 이거입니다. 시간 가운데 다윗이 무엇을 하였냐면 바로 이 진득한 묵상입니다. 진득한 묵상이에요. 전쟁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고 시련도 많았고 쫓김도 많았고 이 신음하는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깨닫죠. 이 다윗이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게 다윗의 인생의 초석이 되는데요, 다윗의 인생의 신앙의 모토가 되는데요, 이거 하나만으로 다윗이 평생의 신앙을 지키며 삽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릇. 생각하면 생각하건대 결론이 그 안에 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10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거예요. 주만이, 오직 주만이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아픔 가운데 얼마나 힘겨웠는지 모릅니다. 잠 한 번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맛있는 식사 한 끼 먹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살 수 있는 비결은요,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독특한 사건이요, 여러분, 다윗이요 블레셋을 무찌르고 아말렉을 무찌르고 또 주변에 있는 이러한 이방 족속들을 무찌를 때마다 갖는 이 영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사울과 대조해 보면요, 사울은요 어느 날 아말렉을 무찌르고 나서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살찐 소와 양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드리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장막 뒤에다 숨겨요.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갔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갔는데 전쟁을 잘 마쳤느냐? 마쳤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짐승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다 드리라고 했는데, 나누어 주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 너무 보기 좋아서 제가 가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이후로 하나님의 악신이,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 인생을 괴롭히게 됩니다. 반면에요, 다윗은요 어떻게 하죠? 그가 취한 전리품을 나누어 주고 제물로 드리고 난 뒤에 남은 것을요 어떻게 합니까?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요. 사용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자기의 소유가 되지 못하도록 말이죠. 왜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말과 이러한 소유물들을 가지고 의지할 수 있는 유혹이 되기 때문에요,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복병,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나요? 아니요, 다 있습니다.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고난의 시간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면 참 고통스럽기도 하고, 짧기도 하면 마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육신을 지니고 있는 이상 우리의 삶은요, 인생의 고난이 멈추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이 있습니다.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뭘까요? 주만이, 여기서 주는 뭘까요? 주는 롤드, 이 주는요 통치, 권력, 다스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치, 권력, 다스림. 자신의 인생을
모든 역사를, 삶의 모든 만물과 자연의 이 모든 시간의 섭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자,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불이 붙는 떨기나무이지만 타지 않는, 불에 붙어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거니 내가 신을 벗으라 라고 합니다. 벗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을 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나는 그렇죠,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명의 시작입니다. 만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시작, 운명의 시작, 인생의 시작, 생명의 시작, 역사의 시작, 모든 삶의 시작이 되실 뿐만 아니라 마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깨달았던 거죠. 그가 고난에 처할지라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요 어떻게 해요?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산성이시오, 반석이시오, 도울 방패가 되시오,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늘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상황이 편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환경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고즈넉한 그 자연의 풍경 속에서 나뭇잎 딱 입에 물고 잔디에 누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탱자탱자한 그러한 시간이었나요? 아니요. 늘 겨를조차, 밥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그 바쁜 인생, 시달리는 인생, 숨어야 하는 인생, 도망다녀야 하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늘 본문 다시금 보시면 무릇 주는 위대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대목에 감동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대목 말입니다. 왜 위대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위대하실까요? 전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 두 가지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거 말고 진귀한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또한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 앞선 장 한번 보실까요? 85편 12절이요. 85편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대요.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는요, 그 땅이, 우리의 땅이, 자 보세요, 그 산물이래요. 그 산물. 우리의 땅이 그 산물을 낸대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내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편 86편은 다윗의 시이지만 앞뒤 좌우로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요,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예배를 도왔던, 찬양을 도왔던 자들입니다. 뭐 이들의 인생이라고 쉬웠겠습니까? 아니요. 이들도 똑같이 어려웠습니다. 고난도 있었고 시련의 풍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힘을 얻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힘을 얻습니다. 주의 진리를 들을 때 기쁨과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이들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의 시대요, 다윗이 못지않게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길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토해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들이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85편 12절에도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좋은 것이요, 사실 이 원어로 어떻게 되냐면요, 87편 5절이에요. 87편 6절입니다. 87편 6절에요.
세밀함으로 나타나요. 87편 6절입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민족을 세우시고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들을 섭리해 가실 때 하나님의 이 세밀함을 보십시오. 그 수를 어떻게 해요? 세시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를 세신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다윗도 앞선 85편 뒤에 있는 87편에서 세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읽으신 그 본문 9절 86편 9절 위에요. 8절입니다. 9절이에요. 9절.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위대하심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위대하심이 뭘까요? 지으신 모든이에요. 지으신 모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것, 지으신. 그런데 그 지으신 것이 뭘까요? 일부가 아니라, 한 시대가 아니라,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기쁨을 다윗이 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더 나아가서요, 놀라운 것은요, 자, 오늘 본문에요, 무릇 주는 위대하사, 그리고 다음 단어가 뭐냐면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사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이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자, 다윗의 인생을 한번 추억해 보실까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시면 그가 경험했던 이 짜릿한 기쁨이, 짜릿한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엘 상하를 보시면 다윗의 이 전쟁이나 삶의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 상에요, 24장과 26장에 반복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죠.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자 사울이 점점 시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으로 말미암아 식탁 공동체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죠?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자리에서 사울 왕이 단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하여 2번이나 던져서 그를 없애려고 계획을 합니다. 물론 주의 은혜로 잘 피해갔죠. 하지만 더 이상 이 식탁에 함께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다윗이 그 자리를 피해 진영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울이 이 악신으로 말미암아 다윗 한 사람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병사들을 모집하는데요, 몇 명일까요? 3,000명입니다. 3,000명이에요. 24장과 26장을 보시면 3,000명의 인구를 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요, 어디를 가든지 사울의 움직이는 것을 다 봅니다. 근데 반대로요, 사울이 그 진영 3,000명과 함께 쑥대밭을 만들며 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요, 어떻게 해요? 가리시게 됩니다. 다윗은 본지라 사울은 보지 못한지라 듣지 못한지라. 24장의 사건은요,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피신하여서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많은 굴 가운데 사울 왕이 볼일을 보러 굴로 들어와요. 뭐 굴이 다채롭게 있으니까요. 참, 이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아둘람 굴 나 박 목사와 함께 가봤는데 라고 생각이 나셔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한번 가시자고요. 그래서 그때 말한 아둘람 굴이 여기였군요 라고 하면서 어머 이래요 라고 하면서 목사님 맞죠?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 피드백의 이러한 장면을 생각해 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이 아둘람 이 지역을 보시면 굴이 막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곳을 가리켜서 이제 엔게디 요새라고 하는데, 이 염소의 이 숲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엔게디 요새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와서 볼일을 보게 됩니다. 볼일을 보려고 겉옷을 걸어놓죠. 그런데 사울은 그곳에 다윗이 있는지 발견을 못합니다. 다윗은 단번에 알아채죠. 사울이 점점 와서 겉옷을 걸고 볼일을 보고 있는 그 찰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자기를 모해하고 죽이려고 안간힘을 부린 사울을 단번에 처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뒤에서 막 이르시고 막
아까 제가 2부 때 물어보니까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으니까 누군가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아무튼요, 그죠? 잠이 깨셨나요?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아무튼요.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때 옆에 있는 군대 장관 아비새가, 발빠른 아비새가 2번 죽일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이때 죽여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죽이지 않아요.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해하리요? 하나님이 하시리로다라고 하면서 사울에게 찾아가 뭘 하죠? 그의 겉옷 자락을 베버립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읽으시면서 이러한 생각 해보셨습니까? 동굴에서 아무리 사슴같이 걷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발걸음이 안 들릴까요? 고요한 정막 속에서요. 고요한 속에서요. 물론 똥단지 같은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사울이 등치가 컸고 머리가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이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배설하는 것도 막 소리가 꽝꽝꽝이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상상해 볼 수 있겠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겉옷을 베고. 하지만 다윗은 이 사울의 목숨을 내버려 두게 되죠. 또다시 26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사울은 보지 못하게 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의 진영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다 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사울의 진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탐꾼과 파수꾼과 모든 병사들의 눈을 감기신지라, 듣지 못하게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찰나 가운데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곁에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오히려 다윗은 들어가서 뭘 갖고 나오죠? 뭘 갖고 나와요? 뭘 갖고 나와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언덕 지나가서 위에서 사울을 향하여 소리를 치게 되죠. 사울왕이시여, 사울왕이시여, 이것은 당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것을 직접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왜 죽은 개와 같은 벼룩과 같은 나를 수색하시나이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러한 것이 내 손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해야 할 마음이 없었으니 더 이상 나를 따라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왕에게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찾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이 다윗이요, 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편을 기록할 여유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틈이 있었을까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기력조차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아픔 가운데 큰 아픔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요, 그냥 인간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어디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이 이 자리를 탐하느냐라고 하면서 목을 치거나 징계하거나 쫓아낼 수 있겠지만요, 다윗이 그 자리에서 찾아온 진영 앞에서 뭐라고 하시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오니 내가 어찌하랴. 반역한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윗이요, 다윗성 안에서 자기 진영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울면서 가죠. 울면서 가다가 어디를 넘어가죠? 감람산을 넘어가게 됩니다. 감람산을 넘어가면서 중턱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금 마음을 부여잡고 감람산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길 찰나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가운데 또 사탄이 괴롭히죠. 뭘 괴롭힙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내려가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서 돌을 던집니다. 너 사악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 죽어라 라고 하면서 저주하면서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게 됩니다. 이때에도 군대 장관 아비새가 어떻게 하죠? 다윗에게 저걸 그냥 둡니까? 처치해버립시다 라고 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두어라.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게 하셨는데 어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으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깊은 묵상만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의탁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통하여 나온 내 자식도 나를 배신하거늘 하물며 베냐민 족속의 한 사람이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맡기는 거죠.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 기이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 비우면 비울수록 다윗이 찾고 구했던 건 뭘까요? 오늘 이어지는 다음 이 11절입니다. 뭘까요? 뭘 달라고 하죠? 주의 도와 주의 진리입니다.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짐을 하죠. 이후에라도 앞으로 남은 인생 속에서 어떠한 시련이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11절에요. 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라고 살게 해달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 갈수록 그가 깨달은 신앙의 이 클라이맥스가 있습니다. 이 정점이 있다고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에게 찾아오는 확신이 있습니다. 신앙의 이 정점이 있다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12절에요. 다윗은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이 신앙으로 삽니다. 이 신앙이 바로 무엇이냐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이 땅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을 어떻게 찬양하게 하실지를 그가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요? 언제까지요? 그렇죠.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뢰했습니다. 그는 신뢰했다고요. 왜요? 여러분, 모든 인격체들마다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옆에 친구는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돈을 줄 수도 있고 힘을 줄 수도 있고 심지어 시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줄 수도 있단 말이죠. 사랑을 줄 수도 있고 우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인격체들마다 나에게 한시적으로 유한적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지만 모든 인격체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든 인격체는 줄 수 없지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13절입니다. 뭘까요? 13절이에요. 그렇죠. 깊은 수월에서 건져주신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뭐 응답해 줄 수 있죠. 도와줄 수 있습니다. 힘이 돼줄 수 있죠. 곁에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영원하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원을 뛰어넘어서 오직 인격체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은요, 깊은 수월에서, 지옥에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읽지는 않았지만요, 14절이에요. 14절이에요. 교만한 자, 포악한 자들 찾아오는 거요, 별로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요. 다윗은 행할 것은 묻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멈출까요? 돌아갈까요? 아니면 멈출까요? 저녁에 갈까요? 아니면 아침에 갈까요? 묻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진짜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86편 14절 마지막 세 번째 줄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이 마음으로 애통하며 살게 됩니다. 그 마음이 뭘까요?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않는 적들을 바라보는 아픔이었습니다. 이 적이 나를 해하면 어떡하지? 내 인생을 곤경에 빠뜨리게 하면 어떡하지? 내 목숨을 앗아가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진정한 고민과 아픔과 기대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않고 사는 자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며 우리 함께 다짐을 하길 원합니다. 물론 고난이 있기에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매몰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고난에 짓눌릴 때도 있고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 신음하며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숙한 고민을 이제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 그 누군가가 그 앞에 하나님을 모셔두고 사는 삶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 그 누군가 지인이 자기 앞에 하나님을 모셔두고 사는 삶 말입니다. 영혼의 구원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에게 이루어진 신비적인 요소나 기적적인 것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고 감격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애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86편 17절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기적이 아니에요. 전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어떠한 요새에서의 탈피가 아닙니다. 은총의 표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오늘 그 17절에 뭐라고 하죠?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그가 기도를 합니다. 부끄럽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부끄러움 아니겠습니까? 보고 부끄러워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일말의 기도, 다윗의 기도, 우리 이 한 주가 마음에 품으시면서 개인의 어떠한 것들도 해결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타인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영화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기쁨이 분명히 찾아올 것을 신뢰하시며 이 한 주간도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